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가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 앞으로 주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주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오늘 눈뜰 수 있기를, 오늘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인지 돌아보고 아니라고 한다면 맞춰야 되겠죠. 바로 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스펙입니다. 앞에 11장을 보고 또 10장을 보게 되면 억지로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자랑을 하지만,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대단한 스펙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고 저 바리새파로 태어났고 정말 그 집안 자체가 아버지 때부터 바리새파에 속했고 좋은 가문입니다. 당대 최고 석학이라고 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타 강사로 불리는 그런 가말리엘에게서 그렇게 율법을 배웠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향한 열성도 대단했죠. 근데 그 도가 너무 지나쳐서 지나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데 그 길에 나타나셔서 그 길을 막으시고 발을 붙잡으시고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셨고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죠. 많은 사도들이 사도의 표적으로 능력을 행했고 기적을 행했지만 바울만큼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렇게 환자의 손에 얹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갈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렸습니다. 멜리테라는 섬에서 독사에 물렸습니다. 원주민들은 그가 즉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아무것도 같지 않다는 듯이 그 독사를 불에다가 떨어버렸습니다. 대단한 바울이었죠. 거기다가 죽은 자도 살렸죠. 설교 시간에 졸다가 2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그렇게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곳저곳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큰 그릇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사도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천상의 그러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온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 참으로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니 이 땅에서 그의 육체에는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 얼마나 짜증나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렇게 크게 아픈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병에 걸리고 중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법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짜증나게 만들고 신경 쓰게 만드는 그것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른 병자에게 만수만 해도 그냥 질병이 즉시로 떠나가고 그랬는데 자신의 그 육체의 그 가시는 웬일인지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질병이 여전히 있는데, 떠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거절되었는데, 응답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충분하다는 겁니까? 과연 그에게 임했던 그 충분한 은혜라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 임했던 그 충분한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그 풍부한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7절, 8절을 눈으로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사도 맞아? 의심하면서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표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표적들을 행했고 또 그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계시 주신 그 천상의 놀라운 계시, 그 놀라운 그 경험을 간증했던 것이죠. 자,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한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바울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 간증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쭉 11장에서도 10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랑하지 않고 있죠. 다만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 또 사도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12장에서 와서는 특별한 그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상의 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증하는 것이죠. 간증할 때 우리 조심해야 되죠. 간증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자랑하려고 간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그 간증을 하는 중에 있어서 아주 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말이야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소.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었을 법한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남 말하듯이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라고 말하지 않죠. 그 한 사람, 또 뒤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끌려 올라갔다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그것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늘을 날아가서 올라가서 천상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낙원으로 셋째 하늘로 끌어올리셨다.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끌려 올라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14년 전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14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하죠. 재밌게도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찾지 않아도 되십니다.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죠. 돌에 맞았죠.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갖다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아마도 셋째 하늘에 갔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때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도 그렇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마치 남 얘기하듯이 말하면서 도대체 그때 아리까리하다 이거죠. 모르겠다는 거죠. 물론 자기를 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그때 죽었을 때 천상에 앉혀진 자신의 영으로 그것을 봤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몸에서 내 혼이 떠나서 정말로 죽어서 몸이 혼을 떠나면 죽는 것인데 그 혼이 가서 보고 온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잘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다녀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죠. 셋째 하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북편에 끝에 빈자리를 펼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엄청나게 넓은 곳.
4절에서는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이 지금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죠. 예, 구약에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 지하의 낙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구약의 성도들, 그 낙원, 지하에 있던 낙원에 갇혀있던 그러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죽거나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셋째 하늘로 거기 낙원이 이동해 있기 때문에 천상의 낙원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왜 지하의 낙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그 죄가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가 덮여지긴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그 죄들의 용서가 있었고 그들에게 속죄가 이루어졌죠. 근데 짐승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어토먼트,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죄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네? 죄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그렇죠.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란 말이죠. 여러분들 주홍 글씨 알죠? 주홍 글씨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주홍 글씨 어떤 글자죠? A. 주홍 색깔인데 A를 달고 달았죠. 왜? 어덜터리, 간통한 여자다 해가지고 A자를 달게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붉은 진홍 글씨를 그 가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제가 이 원고를 쓰다가 지워야 될 부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너무 저기 한 것 같다. 그러면 검은색으로다가 막 이렇게 해요. 빨간색으로 막 칠을 하다가 검은색으로 칠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검은 글씨이기 때문에 검은 거로 그어야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홍 같은 죄들은요, 진홍처럼 붉은 죄들은요, 붉은 피로 덮어야 덮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붉은 피, 짐승의 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홍 글씨 A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계속해서 영원히 남아있나요? 그 피가 덮어졌지만 그 붉은 죄, 주홍 같은 그 죄를 주홍 같은 진홍 같은 붉은 피로 덮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피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나면 얼룩만 남고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A자가 드러나잖아요. 죄는 그렇게 드러나 버려요. 죄가 제거가 되는 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뭐 오징어 먹물로다가 무슨 영수증 같은 거에다가 먹물인 것 같은데 써놓고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영원한 피예요.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의 죄들이 덮어졌는데 덮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것이고 동이 새에서 모은 것처럼 완전히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죄들은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됐단 말이죠. 제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셋째 하늘로 직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구약의 성도들은 제거가 됐어요. 그냥 단지 덮어줄 뿐이었죠. 짐승의 피로. 그러나 그거는 완전한 속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구속을 이루셔서 지하에 있던 낙원이 이제 비어있고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을 보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낙원에서 무엇을 봤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갔었다는 건 말하지만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어떤 곳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해놨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우리가 또 이제 상상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신부를 위해서 마련된 그러한 신혼집 같은 아름다운 그런 곳이 또 있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천국 간증한다고 부흥 집회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이 말씀에 따르면 그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바울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계시를 해주셨던 것이죠. 자, 바울은 결코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4년 전에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5절을 읽으면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설교자, 사도 바울, 또 간증하는 데 있어서 간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쉽냐면, 사람들은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또 간증을 한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에 주목하기보다는 메신저에 주목하고 그 메시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신저를 높이는 경향이 많죠.
예. 설교자 같은 경우에 설교를 했는데, 뭐 성도들이,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와, 목사님 오늘 대단하십니다.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가 간증을 했는데, 자매님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간증을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데, 저 자매는 정말 기도빨이 되게 세. 막 기도가 진짜 내가 기도 부탁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자매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구령했어요. 구령했다고 하는데, 내가 말이지, 내가 가서는 안 되는데, 정말 어려운 시간 쪽에서 가가지고, 내가 정말 지나친 희생을 해서,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누구만 높이게 되겠어요? 애썼네. 정말로 수고 많았네. 대단한 헌신을 했네. 그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건강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다 해주신 거라면 해도 주님만을 간증해야 되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이거죠. 자기가 천상을 봤다는 거 말은 했지만 그건 내가 아닌 거,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내가 그런 거 체험을 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 나를 끌어올리셨다. 내가 스스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본 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간증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고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나 성경 교사나 또 강단에서 또 무슨 간증하거나 또는 찬양하거나 모든 그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를 높이거나 또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고요.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 높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최대의 적은 교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적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반역죄, 진짜 내란 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루시퍼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이브에게도 그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너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죠. 그런 교만을 부추기니까 범죄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성경 말합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하죠. 교만이 앞에 가면요, 멸망은 바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거만한 영이 앞서가면요, 몰락이 바로 뒤따라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대의 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마귀를 대적하라. 실제적인 건 뭐냐? 교만을 대적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다시 말하지만 정말로 좋은 스펙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로 아주 좋은 스펙을 가졌어요. 배경이 아주 끝내줘요. 족보가 좋아요. 학벌 좋아요. 가문 좋아요.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초자연적인 계시까지 받았네요. 그런 그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일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질까 봐, 교만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으니 7절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12장 7절 시작. 바울은 정말 누구도 보지 못했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셋째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거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그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사자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다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셔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전한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자고할 수 있을 만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탄의 사자랄지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왜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그죠?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질병이지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준 게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듣고 한 그 이상으로 바울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고 대단히 높일까 봐, 높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목자는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도 이상으로 높여지고 성도들 위해서 군림한다든지, 어떤 사역자가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인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이, 사역자가,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 여러분들 뭐 지나간 얘기지만 김경환 목사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너무 좀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면 좀 왜 이렇게 반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들한테. 그리고 무슨 그런 말을 잘 해요. 콜링 받았어? 콜링? 전화 받았나? 부르심을 받았니에요, 나보고. 다른 사역자들. 그럼 자기는 콜링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그 외국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콜링 받았어?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름 받았냐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물론 이런저런 증거들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냐 이거죠. 전화를 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난 너를 목사로 부르겠다.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날 쓰시겠다고 하면 날 드리는 거예요. 우리 또 목회자, 저도 같은 거, 이성 목사님이 너 광주 내려가. 그래서 제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에게 순종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다 책임져야 되겠죠. 저는 기도해 봐. 광주로 사역자 위해서 내려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 합니다. 계속 버팅이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개기다가 나중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과 또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서 비와 이렇게 적시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려왔던 것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랬는데, 그 순종해서 내려온 것이지 무슨 제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한다. 너무 좀 거만해. 반말을 많이 이렇게 해요.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럼 겸손하게 그렇게 되면 또 되겠죠? 하여튼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막 높이고 사역자들과 비교하면서 높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것은 가시와 같은 것은 분명하겠죠. 가시. 정말로 별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짜증나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도, 묵상하는데도,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막 설교하는데도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온다면 정말로 괴롭고 신경 쓰이고 짜증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삐익 소리가 아주 커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막 신경이 쓰이고 막 그렇게 되죠.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유추해 본다면 눈의 질병, 안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로 15절까지 교대를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 육체의 연약함 중에 갔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은요, 바울의 육체 안에 있는 그 시련,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그것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사도 맞아? 왜 저런 질병을 갖고 있어? 그 질병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부분에 있었던 것이겠죠? 그것이 눈이라고 할 수 있죠? 눈이라도 나에게 빼줘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안질, 눈에서 막 진물이 흐르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무시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건강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약하나. 그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바울의 질병은 사람들이 볼 때 좀 멸시할 만한, 무시할 만한 그 사람의 어떤 그 외모로 판단하면서 사도냐 아니냐 이걸 막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질병인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침묵합니다. 하늘의 계시에 대해서도 침묵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가시가 무엇인지,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한다면 그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겠죠. 은혜가 되겠죠. 만약에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이명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명이 있었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육체의 가시는 나는 뭐야? 나는 이거 뭐야? 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삐거리네. 이상해요. 신비한 체험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데 또 지금 전하고 있는데도 평소 다르게 이렇게 막 더 커지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인데 사탄의 사자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겠죠? 사탄의 사자예요. 여러분들, 욥이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막 내리침을 당하잖아요. 막 몸이 막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아픔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거죠. 응? 하나님부터 멀어져, 하나님 버리라 이거죠. 저주하고 죽으라 이거죠.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사탄을 허락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더 다가서고 자신의 그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탄의 사자가 되서는 안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치유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 같은, 정말로 이거 찌르는 고통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에게는 진짜로 이것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공격도 아니고, 말로 마귀의 공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신체적인 장애든 어떤 질병이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시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도록 처음에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또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세워주는 데 있어서 이것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정말 더 잘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3-4번이라고 해서 아마 3-4번 해보고 말지 이런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온전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육체 가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9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내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사탄이 준 것 같지만 누가 그것을 허락하셨냐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것은 정말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는 욥처럼 고백했죠.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주시는데 그 나쁜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그게 없다고 한다면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서 스펙도 대단하고 천상의 계시도 받고 다른 사도들이 행할 수 없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고 거기다가 질병도 없고 건강하고 얼굴까지 잘생기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루시퍼급으로 교만해서 하늘이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이겠죠. 그렇게 되다가 교만해서 버림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건강하고 그런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기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너무 건강을 주셨다. 은혜다. 은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을까요?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께서요,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힘주시고 확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잠시 고난을,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볼 부분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그거, 제거되었으면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분히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혜, 은사, 선물이죠. 은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가 생각하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은 부유하게 되면은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죠. 오히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주가 누구냐 부인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다 은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건강을 엉뚱한 데다 씁니다. 죄 짓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잠시 동안이나마 병원 침상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자, 바울의 육체의 가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로운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잠시 좀 가난하게 되는 것,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만을 쫓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그의 발목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좀 어렵게 되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사업이 성공해서 너무 바쁘게 되면요, 교회도 못 나오고, 너무 바쁘게 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게 될 수도 있고,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요, 육체의 가시도 주십니다.
질병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실패도 주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주님 저 구원해 주셨다고, 십자가에서 저 구원해 주셨다고, 제 모든 죄 용서해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구주이신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주는 될 수가 없어요. 내 주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주와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부분은요. 자, 분명한 한 사실은 여러분의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형태이든, 그것이 복의 형태이든 아니면 육체의 가시의 모양이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사탄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안 해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왜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사탄이 원하는 거, 사탄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어로도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될 거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제 은혜를 부어줄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 은혜를 넘치게 줄게,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너의 있는 그 상태, 나는 I am that I am이다. 현재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재 그 상태, 여러분의 있는 그 상태가 은혜라는 거죠. 이미 나의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더 있어야 은혜가 나에게 있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더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 그거 아닌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내가 벌 받아야 되고 내가 더 계시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누려야지 내가 은혜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풍성해 주셨어요. 이미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건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그 어려움, 고통, 고난, 그 시련,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어째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는 이는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강한 능력은요,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게. 약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약한 자가 하나님의 그렇게 쓰임받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장이 너무 좋으면 장인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는요, 몇 천만 원짜리 그 바이올린으로도 명연주를 할 수 있지만 연습용 바이올린으로도 아름다운 연주를 해내죠. 우리 아까 동화 바이올린 내가 얼마짜리냐 물으니까 100만 원짜리. 근데 100만 원짜리 가지고도 저렇게 명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아주 싸구려 가지고도 명연주를 할 수 있으면 진짜 명연주자가 되겠죠. 근데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여러분들 수천만 원짜리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명연주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역시 비싼 값을 하네.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연주자가 아니라 그 바이올린이 다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염슨용 바이올린으로도 명연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도 저렇게 놀라운 연주를 할 수 있지? 거기다가 현이 또 한두 개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명연주를 해내네? 와,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 연주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절대로 그 도구가 높임을 할 수 없죠. 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도구가 너무 돋보이면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고, 하나님은 명인이세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아니면 베드로처럼 무식한 어부이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필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그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약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약한 게 없으면 정말로 지 잘났다고 막 자기 나대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미치는 장사 안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죠. 내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은혜죠.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약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주님께서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고 세리처럼 그러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0절 마지막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제 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이 약할 때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만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자, 바울 또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스펙이 좋아요. 천상의 계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건강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그러면은 정말로 타락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그가 교만해질 수 있는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요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바울과 똑같은 증상의 질병이나 어떤 아픔이나 장애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괴로움, 그런 어떤 시련, 고난,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힘들어 보이고 괴로워 보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가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과 일치해서 이런 것이 은혜고 저런 것이 은혜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은혜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은혜구나.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질병만 있고 어떤 뭐가 망하고 어떤 시련만 주어지면 사탄이 여러분을 부추겨가지고 그러고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 사탄의 사자로서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셋째 하늘의 그 환상은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한 이 응답을 해주셨어. 이런 건 환영하지만 육체의 가시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의 그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고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입니다. 아픔도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눈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경험하는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까지도 곤경까지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질병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야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야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사자 같고 제거되어야만 하는 질병 같고 지긋지긋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교만을 억제하게 만들고 주님의 능력이 거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어떤 장애물이나 아픔, 여러분의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뭘 더해 주셔야 충분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은혜가 충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 그것이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 내 잔이 넘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너무나 어두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과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 눈이 너무나 철저하고 이기적이고, 정말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렇지, 주님의 은혜는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이미 넘치게 부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